초심자의 행운.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으로 도전하고 한 것인데 처음 한 거 치고 너무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기든 어떤 룰이 있는 게임이든 그런 걸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첫 발부터 이제 막 괜찮은 주식을 사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했는데 그 첫 사업이 굉장히 대박 나는 그런 일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공격도 받게도 됩니다. 이 공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사실은 있게 됩니다.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됐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죠. 유혹은요, 사실 자기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도 잘했고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처음부터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긴 거지 내 능력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요, 위축되기 쉬워요. 아니면 같이 다투거나 싸우기 쉽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인데 왜 그거 갖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해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요, 사실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도 다가와요. 한마디로 자리를 떠나야 되거나 혹은 다른 일을 찾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기껏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을 얻고 무엇인가를 닦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기거나 혹은 놓아주어야 할 때, 이런 때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그래도 얻어놨는데 그걸 다 두고 떠나야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거나 혹은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나서 누군가와 친구가 됐어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거나 그러면서 내가 소외되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죠. 혹은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잘 사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하고 이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동일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비슷한 상황,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다시 기억하세요? 저기 써있나요? 써있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이유.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체성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 지역에서 800km 이상을 이주해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정착하려고 애쓴 이민 1세대예요. 그 정도 거리면 이민이죠. 800km가 넘는데. 이민 온 이민 1세대예요. 이삭은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도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없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전기 나갔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전기 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펌프가 돌지 않아서 물을 못 써요. 전기 나가면 이 불들이 안 들어오니까 음식도 해먹기가 어려워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뭐 씻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려고 정착하려고 기반을 많이 닦아놨던 그 땅을 떠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토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눈치를 봐요. 이삭이 얼마나 눈치를 봤냐면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한테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면 이삭이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삭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공격하려는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면요. 이삭이 원래 직업이요. 목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00배를 거뒀대요. 여러분 100배의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 가지고 100배의 수익이 났어요. 초심자의 행운. 처음에 농사 지은 사람이 그 땅에 처음 간 사람이 100배의 수익을 낸 겁니다. 가뭄이 들었던 때죠. 아무리 능력 좋고 경험이 많은 농부들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 시기에 또 그리고 그런 상황에 100배의 수익을 내면 당연히 주변에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쫓겨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거부가 됐고 네가 우리보다 강해졌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새 들어온 혹은 우리 땅에 잠깐 있다가 가려고 온 네가 우리 땅에서 더 강해졌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라고 쫓아냅니다. 이 이삭이 쫓겨난 당시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격하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이 살던 땅, 이 그랄 땅에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요. 중동 지역의 그 동네의 법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물을 파서 우물에 이름을 지으면요. 그 이름 지은 사람,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광야에 버려진 땅인데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면 이건 누구의 우물, 소유권이 그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그 동네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지 않자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으니까요.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물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이 다시 판 이 우물들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죠? 보세요 한번. 에색이라고 했죠. 에색이란 말은 다툼, 다투다. 이 우물 때문에, 이 우물의 소유권 때문에 다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법도요. 그 동네에 친한 사람이 누구냐,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투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물을 또 얻었어요. 그란의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네요. 이삭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물을 남겨두고 또 떠나요. 떠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신나. 신나라고 이름 붙여요. 신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적대, 적대하다, 적대가. 사실은 상황이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물을 가지고 다퉜던 상황에서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어떻게든 위협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적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적대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대하는 원수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들면 걸핏하면 미사일 쏘고 뭐라고 위협하잖아요. 총 쏘고 대포 쏘고. 이게 수위가 점점 상승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가면서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 번이나 했을까요? 세 번은 단순한 세 번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이 땅에 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또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질병이든 아니면 뭐 문제든 이 자기 육체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세 번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상 세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식의 표현의 세 번이 나오면요. 꼭 기억하세요. 그가 정말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진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 예수님이 간구하셨다는 것, 바울이 세 번 간구했다는 건 온전히 그렇게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세 번째 우물을 팠잖아요. 단순히 세 번 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는 그 일을, 우물 파는 일을 그칠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그 우물을 파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물을 파겠다는 얘기는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나 여기 정착할 거야. 이 땅에 내가 있어야 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전에도 쫓겨났죠. 시기질투 때문에 또 쫓겨나고 우물 팠더니 다툼이 일어나서 뺏기고 그 다음에 우물 팠더니 그건 또 적대시하면서 뺏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난 여기 있을 거야. 그가 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 하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 그는 그렇게 있으려고 했을까? 또 그 다음에 그는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을 내주면서 새로운 우물을 왜 또 팠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결국 그가 세 번째 이제 팠던 우물은 와서 사람들이 다투거나 빼앗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지친 것 같아요. 될 사람은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뺏어가도 그 사람이 건드리면 또 우물이 나오니까 포기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다투거나 싸워야지 그래도 그 뺏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았다 그러고 비켜주고 알았다 그러고 비켜주고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들죠. 분명히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 또 다시 팠던 우물 이런 걸 아는데 계속 이삭이 다투지 않고 또 새 우물을 파는 결정을 하고 하니까 쟤는 여기 진짜 정착하려고 하는구나. 얘랑 계속 싸웠다가는 우리에게 남는 것도 사실 별로 없겠구나. 싸울 명분도 없구나. 명분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은 지탄받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전쟁을 할 때에도 그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도 그냥 침략하지 않았어요. 명분을 만들어서 침략을 했죠. 근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삭이 말한 것처럼 이곳은 넓은 곳이다.
그러니까 넓으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와서 그렇게 싸울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거주하고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왔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진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삶의 복비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밀리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꾹 참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자기가 탁월한 비닐하우스 기술이 있어서 혹은 뭐 그 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도와줬고 하늘의 햇볕이 도와줬고 또 그리고 뿌려놓은 이 작물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잡초 뽑는 일 정도 거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좋은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산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실. 뭐 다이아몬드 수전이, 금 수전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유산의 문제예요. 유산의 문제인데 이 유산도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유산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인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뭐 그 돈이든지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기술이든지 이게 다 물리적인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잖아요. 그 우물을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 팠었던 우물이 어디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그 우물들을 메워졌지만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알았던 유산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줬고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어요. 이삭에게 있었던 유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유산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정착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어. 목사님, 저는 유산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유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성경책 여기 써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의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들께 받은 신앙의 유산도 있지만 실제로 그 유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온 유산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유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은혜를 알았잖아요. 약속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우물을 또 팠다고 그랬잖아요. 파니까 안 되겠어. 그냥 우물물 사다 먹어야지. 요새는 물을 사다 먹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새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예요. 사실 우물은 당장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탄 거긴 하거든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약속을 믿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때 새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국 그 마무리는요,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맹세의 우물, 이제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 맹세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맹세의 우물로 가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결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거나 뺏어가는 일들도 나타나요. 시기심통을 갖는 일도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새 우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